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크신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일마다 출애굽기 여정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출애굽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이제 끝이 이제 조금 나와가는데요. 이제 성막 이야기가 이제 저희들에게 크게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저희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 장년분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성막을 좀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하루 날 정해서요. 성막을 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성막의 현장 가운데 가시면 출애굽기 말씀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거 가운데는 때로는 불편함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을 보기 굉장히 민망하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늘 같이 할 때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려움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한번 돌이켜보면 이제 모세가 그 다음 날에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 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보니 이들을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위험한 시내산 여정 가운데 모세는 이제 올라가게 됐죠. 자, 이 연약한 중보자는 속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올라갔는데 진짜 중보자는 어떻게 했다고 했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너무나도 크다 하면서 막 애통해하고 슬퍼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참으로 염치 없는 부탁을 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였죠. 속죄였습니다. 정말 모세가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부탁하는데 어디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강수를 던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청구하기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강수를 던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세의 놀라운 요청을 하나님은 거부하시죠. 왜 거부하셨을까요? 기억나시죠? 왜죠? 모세가 미워서가 아니라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사람이 범한 죄를 반드시 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라고 32장 말미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33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그토록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여러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에도 전쟁케 하여 주셔서 너희들이 원활하게 그 땅에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가시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이처럼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관계가 없는 분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걱정하면서 굉장히 애통해하고 자신들의 장신구를 이제 내려놓는 장면들을 우리가 또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지난주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시지 않으셔서 그들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면 뭐하기 때문이죠?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간극을 신약시대에 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간극을 뭐 하셨어요?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연결됐던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까지도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광야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장 7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부터 23절까지 호흡으로 한 호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모세는 항상 습관에 따라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루틴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이 특별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행동대로 습관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 행동이 뭐였습니까? 진 바깥으로 나가서 진과 멀리 떨어져서 그곳 가운데 뭐 치는 거예요? 텐트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텐트에 대한 정확한 이름,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막입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회막.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성경에 대한 지식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회막이라는 단어와 장막이라는 단어와 성막이라는 단어가 혼용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회막과 성막과 장막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두서없이 반복되어서 섞여져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든 장막이든 성막이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는 이 회막은 좀 특별하게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짓기 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이전에 성막을 예비하는 어떤 그 앞전의 성막 이전의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막이라고 불려지는 그 텐트를 모세가 항상 습관에 따라 쳐서 그곳 가운데 가는 것을 오늘 7절 가운데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분명히 이 장막을 회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항상 그곳에 갔던 이유가 뭘까요? 진영을 떠나서 진 밖에 멀리 가서 텐트를 쳤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밑줄 그어 볼까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들은 다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회막이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위해서 회막에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만 나갔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앙모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모세를 따라서 회막에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그러면 이 앙모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원어를 보면 간절히 구하다, 간절히 찾다, 갈망하다, 간절히 무엇인가를 탐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로 한자로 번역하면 우러러 사모함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앙모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하늘의 것을 미친 듯이 탐색하는 그 태도를 앙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갈망하는 태도가 바로 앙모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앙모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그 상황 가운데 광야의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고 입을 크게 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바로 앙모하는 자들인데 그 앙모하는 자들이 진영을 떠나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텐트에 그 무리가 있는 그 진영을 떠나서 바깥으로 가서 그곳에서 회막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누가 주로 갔을까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이 보통 누구였을까요? 추측해보면 이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금송아지 사건에 예배했던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앙모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나갔던 걸까요? 그때 누가 있었죠? 맞습니다. 레위지파죠.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구별됐던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모세와 같이 함께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그곳 가운데 뭐 했더라는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마찬가지로 아마도 레위지파들이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로 여겨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자, 백성이 다 일어나, 미축가백하여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여러분 이제 모세는 습관에 따라서 회막을 찾아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막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200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세가 사라졌나 보다 하고 신경도 하나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행동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뭐하나 하면서 딱 봤더니 모세가 뭐하고 있어요? 회막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뭐였어요? 일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궁금해서죠. 뭐하나? 그죠? 궁금해서 도대체 모세가 뭐하나? 우리 진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혼자 떨어져 뭐하나? 해서 궁금해서 일어났을 겁니다. 두 번째는 감히 앉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누구는 일어나고 궁금했던 사람들만 일어났다, 그게 아니죠. 모두가 앉아있을 수 없을 만큼 무엇인가에 큰 압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자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두가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어날 수밖에 없었더라면 무언가를 보았겠죠. 무언가에 의해서 압도됐으니 자발적으로 일어섰던 겁니다. 일어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분명히 백성들은 보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장막문 앞에 다 선 겁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 질서 없이 막 흩어져서 농사 짓고 일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모두가 자기 텐트 앞에서 모세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 그러면서 언제까지 바라봐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다. 그럼 언제부터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진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텐트를 들고 회막의 장비들을 들고 이동할 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켜봤다라는 거죠.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9절 말씀 봅니다.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뭐가 내립니까? 동그라미 쳐볼까요? 구름 기둥. 아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러분 회막에 딱 들어가는 순간 구름 기둥이 그곳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도 구름 기둥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름 기둥이 그때 상징했던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냥 구름이 안개가 낀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죠. 이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가시적인 현현이었던 거예요. 나타났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 바깥의 회막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어요. 원래 구름 기둥의 위치가 어디였죠? 이스라엘 진영 앞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앞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죠. 어디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입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래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임해야 되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진영 바깥에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다 죽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진영 바깥에 들어가셔서 누구만? 모세만 불러 세우신 겁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임재는 한 곳 회막에 집중해서 임하실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막이 이제 조금 있으면 출애굽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까우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짓게 되면서 이제 구름 기둥은 어디에 임하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막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멀리 계시는데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안으로 가까이 들어오실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묘사라는 겁니다. 이제 회막은 성막으로 변화될 겁니다. 회막은 성막으로 온전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구름 기둥이 임하는 그 임재 현장에서 뭐 들어요? 말씀 들어요. 여러분,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모세를 지켜 모세도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할 일 한다고 안 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숨죽여가면서 어떻게 되나라고 보고 있었겠죠.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자, 예배하며 동그라미 예배하며. 자, 이제 카메라는 어디로 비춰요? 모세가 아니라 다시 200만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카메라를 비춥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각기 장막문 앞에 서서 그곳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조되고 있죠. 모세는 어디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구름 기둥이 있는 회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어디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서 각자 텐트 앞에 서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예배하고 있을 때 누구를 봐요? 그곳에서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멀리 떨어져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설 수가 없으니 그렇게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회막문 앞에 아무나 갈 수 없으니 그래서 각자 자기의 텐트 앞에서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경배했다라는 거죠. 구름 기둥 앞에 서서 할 수 없으니 각자의 텐트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이 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이들이 뭐로 바뀌었어요? 예배자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 예배자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았던 사람들, 정말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니까, 구름 기둥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뭐가 돼요? 변화되죠. 예배자로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회막 안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자, 밑줄 그어볼까요? 친구.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자 대면 동그라미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대화를 하는 단어의 친근한 표현이 어떤 단어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친구죠, 친구. 여러분 친구와 대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격없이 대화한다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격없는 관계가 바로 친구 아닙니까? 관계성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친구였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친구 되시는 모세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에게는 큰 영광입니까? 그렇게 정말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관계가 바로 모세인데 또 다른 단어가 뭐예요? 대면 동그라미 대면. 대면이라는 단어의 영어 표현은 뭡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하는 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 필히 뭐가 맞춰집니까? 눈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고 하는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가운데에도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서도 항상 대화할 때 뭐가 맞춰져야 돼요? 눈이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과 얘기하는데 내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져요. 내 대화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눈과 눈이 마주치는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다, 나를 존중한다,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눈과 눈을 마주치는 대화 아닙니까? 바로 그 대화가 누구랑 누구의 대화라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딴 데 보시고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딴 데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 세고 눈을 마주치면서 들어야 하죠. 그게 어떤 관계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만 그렇게 하면 우리 이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얘기합니까? 호구라 그래요. 호구라. 여러분 좋은 친구가 아니죠. 이런 친구는 일방적인 관계는 좋은 친구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좋은 친구는 쌍방이 그런 관계여야 하죠.
그런 모세와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하는 대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또 모세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쫑긋 세우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눈을 모세에게 맞추는 그런 관계가 바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대화를 아무나 하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랑만? 모세랑만 하셨다는 거예요. 특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부러워할 만한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가 우상 숭배자였는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이다? 중보자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죠? 중보자만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죠?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만이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중보자만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뭐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남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딱 정리해 보면 그 회막이 어떤 장소입니까? 거룩한 장소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행여나 누군가가 여기 와가지고 틈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자리에서도 죽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뭐 하는 사람?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 그죠? 그래서 그걸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세의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로 세워지는구나를 우리가 살펴봤을 겁니다. 또 우리가 제 상상으로 한번 나래를 펼쳐보면 여호수아가 이곳에 서서 뭘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내리는 걸 봤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라보면서 차기 지도자가 될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들어야 그 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할 수 있다?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을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훈련받고 교육받았을 겁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알고 너도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회막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질문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밑줄 줘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뭐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어떤 다른 천사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3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33장 2절에 뭘 보내주신다 그랬죠? 내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을 보내주시는 건지 도대체 누가 보내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정녕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적나라하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누굽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항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얘기하셨고요. 또 특별히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은총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주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겁니다. 도대체 그 사자가 누구인가? 도대체 그 사자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는가 보겠습니다. 33장 13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말을 길게 합니다.
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네 가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뭘 얘기했냐면요. 모세가 첫 번째 주장했던 바는 이겁니다. 나에게 주의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방향에 대한 갈망이에요. 도대체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야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요구했던 거는 방향에 대한 갈망이에요. 주님, 나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방향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요청이 뭐예요? 13절 보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주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알려달라 얘기인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면 나는 누구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두 번째 표현입니다. 어떤 갈망일까요? 관계에 대한 갈망이에요. 주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라는 그 갈망,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 사무친 갈망이죠. 세 번째는 어떤 갈망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갈망일까요? 확신의 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확신의 갈망일까요?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죽습니다.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가장 확실한 은혜의 증거가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은총의 증거, 표징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증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확실한 은혜의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그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증거, 우리가 은혜 받았고 은총 받았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이 족속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느 순간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세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 요구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 백성입니까? 이 백성?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다시 뭐 삼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망은 어떤 갈망일까요? 마지막으로 소속에 대한 간절한 갈망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무관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 소속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이 네 가지로 표현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진짜 멋있죠? 여러분, 예배자들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갈망은 이 네 가지로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이 갈망이 채워지면 끝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을 그렇게 표현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이 모든 갈망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33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4절.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와우.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 겁니다. 방향에 대한 갈망도요, 관계에 대한 갈망도요, 확신에 대한 갈망도요, 소속에 대한 갈망도 어디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직접 갈 거야.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했던 이 한마디가 모세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모든 갈망이 뭐 해야 된 거예요? 해결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우리의 갈망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연결될까요? 신약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친히 하셨던 말씀이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떨 때 우리의 모든 짐들이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1장 하반절에서 봤죠? 소의 멍에를 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떨 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죠. 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때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진짜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과 같이 하실 수 있겠냐 이 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도저히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과 함께 할 때 너희들이 진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에서 14절에 다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충돌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성막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들과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이들과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갈망 때문에 나왔던 제도가 바로 성막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성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광야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가나안 땅이 되는 이유, 변곡점이 되는 거죠. 3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같이 갈 것이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함께 하시지 않을 거면, 하나님이 만약에 천사 정도 보내실 거면 나 안 올라가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비효율적이고요, 비경제적이고 비이성적인 태도입니다. 왜죠? 가나안 땅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선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행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냥 그곳에 보내기까지만 한다면 우리 안 가겠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모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는 진짜 중보자가 되기에 좀 멋있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하겠습니까? 이것이 가나안 땅인데 내가 어디로 하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야, 얘는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얘는 정말 내 안에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끊임없이 모세가 뭐 요구하고 있어요? 은총을 받았다라는 뭐예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총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은총 받지 않으면 죽어요. 진멸당합니다. 그래서 뭐가 확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다는 그 가장 확실한 증거를 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가 확실하다, 우리 은혜 받은 자라는 그 확실한 인식이 생겨야 이젠 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집요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모세는 진짜 하나님 앞에 확실한 증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다간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진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세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집요한 태도가 이 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어서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모았다? 구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상의 백성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게 구별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딱 두 가지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입니다. 이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진짜 이제 모세가 그런 많은 이야기들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3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죠.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가나안 땅에 함께 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모든 일들을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승낙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장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뭘 보여달라고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그럼 모세가 딱 한마디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우주 만물을 보여주겠어. 그래서 화성도 보여주겠고 내가 달도 보여주겠고 태양도 보여주겠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야,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볼 때 진짜 피조물로서 영광일까요? 피조 세계가 아니라 뭘 바라볼 때요? 창조주를 바라볼 때요. 그럼 그때 피조물로서 가장 큰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이 피조물인 내가 보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요청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리한 부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33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이 무리한 부탁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예요. 모세만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린 자입니까? 그렇게도 무리한 부탁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뭐 하시겠다? 지나가게 하시겠다. 서실 수 없는 이유는 서게 되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깐 찰나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스치듯 보게끔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축복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나갈 때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 이름을 선포하겠다. 여호와라는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설명하시냐 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이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 여호와라는, 우리가 믿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주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는 여러분요, 평생 해야 될 기도입니다. 왜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고 긍휼 베풀어 주실 자에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했으니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긍휼의 베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것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3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살 자가 없다. 살 자가 없다. 보면 죽는다. 아무리 네 모세라고 하더라도 내 영광을 적나라하게 노출되면 죽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두었다가 손으로 거두리니 네가 뭘 볼 것이다?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내 등을 보게 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뭘 보지 못할 거라고요? 얼굴은 못 볼 거야. 그런데 얼굴은 못 볼 거야.
여러분 모세조차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있었지만 잠시나마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 밖에 못 봤을 거라는 겁니다. 왜죠? 모세조차 하나님의 적나라한 영광을 바라보기는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 바위 틈에 있어가지고 정말 그 바위 틈으로 새어나는 하나님의 쏟아져 나오는 영광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빛도 가까이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눈부시죠.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그 빛이 그 바위 틈으로 들어온 건데 만약에 저 바위 틈조차 아니라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보였다면 모세는 감당이 안 됐겠죠. 근데 여러분 저것도 하나님 앞에 모세는 엄청난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것조차 볼 수 있으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모세만이, 성경의 모세만이 저렇게 하나님의 희미한 뒷자락의 등을 봤던 거예요. 보여주셨던 거죠, 모세에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좀 정리하면서 굵직한 기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뭐냐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모세는 회막 문 앞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이제 회막을 대체하게 될 어떠한 새로운 장소를 사모하게 될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구름 기둥 앞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사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모세조차 그 바위 틈에 앉아서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볼 수 없는 궁극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막 바깥에,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었던 그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막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만만한 거예요? 아니면 조금 가까워진 겁니까? 조금 가까워진 거죠. 길이 열린 거예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죠.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새롭게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될 제사장조차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과 절대 만날 수 없는데 그 위험한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그 위험한 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름 기둥 앞에 뭐 해야 돼요? 서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에 서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가까워졌지만 회막이 이제 진영 바깥에 있어서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만남의 길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연결해 봅니다. 첫 번째, 장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뭐 화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회막이 어디에 위치했었죠? 진영 바깥에 있었습니다. 멀리 있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막이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로 옵니다. 그게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구름 기둥이 팍 하고 세워져서 이제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런데 이 만남도 엄청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길이 열렸습니까? 장막 대신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엄청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뭐예요? 밑줄 꺼볼까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죠.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지은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장막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막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뭐 할 수 있게끔 만날 수 있게끔 새로운 장막이 되셔야 됐기 때문이죠. 이제 완전한 성막이 되어주셔서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420페이지 신약의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나오나요? 이번 장막이 이제 또 나오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없어졌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전에 우리가 눈으로 봤던 지구에 현현한 그런 땅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땅이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또 내가 보면 뭐가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뭐가요? 하나님의 장막동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뭐 하고 있어요? 함께 있음에.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죠. 이 장막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때가 오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이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꼭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장막 안에 있어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어야 돼. 그래야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 가운데 서게 될 것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장막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다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280페이지죠. 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뭐 한다고요? 대면하여.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직면해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완전하게 임하시는 그때는 뭘까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주님을 알게 될 거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누구를 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똑바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될 겁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할 겁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밑줄 그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만 보면 누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뭐 비춰주시려고? 사실 하나님의 영광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뭘 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빛을 머금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차트로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보자, 연약한 중보자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위치가 진영 안에서 자기 장막 문 앞에서만 예배했었어야 했어요. 절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죠. 임재는 오직 구름 기둥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만 인지했습니다. 친밀도는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경외와 오직 관찰자로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세는 좀 특별했어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갔습니다. 중보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내산 바위 틈 안에 숨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등만 바라밖에 못 봤고요. 친구 같으나 육신의 한계가 명확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가 볼까요? 중보자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치는 바위 틈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 또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얼굴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임재는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자가 됐고요. 마지막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뭡니까? 멀리서 볼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페이스 투 페이스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자들인 겁니다. 그럼 다 명확해지겠죠. 여러분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친밀함을 회복하고 누구만 보면 돼요? 예수님만 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구약 백성들처럼 회막 앞에서나 자기 텐트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관찰자처럼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더 온전히 바라봐야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텐트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어디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아래 서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자들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멀리서 예배드리는 관찰자가 아니라 구경꾼들이 아니라 그냥 오늘 예배를 관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한번 왔다가 발찍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눈과 눈이 마주쳐서 온전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얼굴 안에 있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느냐? 더 가까이 와라. 이 얘기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희미한 예배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예배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가까이 앞에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눈을 맞추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더 가까이 나오기를, 더 친밀해지기를,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는 만큼 뭐가 회복될까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점점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멀리 떨어진 예배가 아니라 멀리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세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서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에이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